14장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33장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회복과 영광의 길을 가는데 가운데 딱 뭐가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공부하고 또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사람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나요, 없나요? 지켜줄 수 있죠. 근데 감당할 수 없는 형편과 사정이 오면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나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지켜줄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요, 부모가 자식들 다 잘해주고 싶어. 그러나 부모가 여러분 지켜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딸아이도 좀 이뻐하고 키웠지만 독일 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여러분 큰 질병 앞에 정말 자식들 앞세운 부모님들 삶이 아니야. 자기 목숨이라도 주고 바꾸고 싶을 거야. 정말. 그런데 여러분 그거 못 바꾸잖아. 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어. 인간은 다 주고 싶고 다 지켜주고 다 해주고 싶어도 세상이라는 데를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더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 백성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지만 전 우리 가정에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가족들에게 더 유명하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천국에 왔으면 좋겠어요. 이왕 지금 세상에 태어난 니안이나 시온이도 꼭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여러분 부족해도 된다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주세요. 두 눈을 가지고 천국 못 가는 것보다 눈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게 낫대. 팔 두 짝 가지고 못 가는 것보다, 여러분 이건 정말 현실적이고 주님의 절박한 말씀 아니에요?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셨잖아.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실질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곧 가게 될 텐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33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뭐다?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부활의 주가 되셨어요. 죽음과 사망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함을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담의 영적 신분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실제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고,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후사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공의의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들도 주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아들도 주시고 세상도 창조하실 수도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는 사람을 막을 수 있나? 여러분 그건 못 막아. 참 이상하잖아요. 세상도 창조하셨어. 세상도 창조하시고 아들도 주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뱀은 우리의 양심을 자꾸 더럽혀. 생각을 더럽혀. 그러면 여러분 더러운 죄가 와도 별로 마음에 안 걸려.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게 하면 이게 걸려. 이게 마음에 자꾸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 곁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야. 근데 사단은 여러분 자꾸 우리를 세상 속으로 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 34장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왕이에요. 회복과 영광도 주세요. 그런데 왜 34장에 여기 이게 끼어 있을까? 하나님은 공이라는 거예요. 동전도 양면이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래요. 맞아요, 틀려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행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거래.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나는 막 살아도 구원받아. 여러분, 저 사람은 이방인들은 여러분 죄 지으면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공의와 양면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공의잖아.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신다. 또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납해 주신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희가 의로운 자라도 너희가 악을 행하면 구원받겠느냐? 너희가 지금 악인이야? 그런데 그 악함을 버리고 의를 행하면 그 사람이 망하겠느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악인이라도 돌이키면 구원받아. 그러나 의인이라도 악의 길을 가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생명이다. 여러분, 부활도 생명이야. 우리가 부활하고 교회를 갔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직분이 있다고 부활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육이시다, 영이시다. 영이시다.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실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안에 어둠이 틈탈 수 있다, 없다?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틈탈 수. 그래서 가룟 유다의 생각에 뭘 넣어줬다?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도 누가 넣어주는 거야? 여러분, 그게 은사고 열매고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한 건 그 뒷면이 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셔서 너는 그것을 숨어서 죄졌지만 나는 그것을 백주 대낮에 하겠다. 그럼 바울을 다윗을 수치를 주기 위함이에요? 보응을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야? 회복시키기 위함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비웃음과 업신여김 받지 않으신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게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집에서 여러분 TV를 볼 수도 있고 가족들이랑 오손도손 놀 수도 있고 단잠과 꿀잠을 잘 수도 있잖아. 이거 포기하고 오신 거 아니야? 그럼 이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될까 안 될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재단에서 지극히 작은 봉사라도 하는 것, 하늘에 쌓일까 안 쌓일까? 나도 모르는 중에 교회라는 곳에 속해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는 중에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쌓이는 거잖아. 쌓이는 거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달라졌잖아. 그럼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쌓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한 것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선진국과 후진국이 있는데 법과 원칙이 선진국에서 잘 지켜질까요? 후진국에서 잘 지켜질까요? 후진국은 법과 원칙이 안 지켜져요. 혼란 자체야. 그런데요, 정말 선진국으로 갈수록 법 앞에 사람들이 평등해. 선진국은. 후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법은 공정하지가 않아. 그럼 교회 안에 기득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교회 안에 어른들이나 여러분 청년들이나 이런 차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법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노인분도 한 영혼, 초등학생 민건이도 한 영혼, 여러분 병든 사람도 한 영혼,
재능이 많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한 영혼 하나님 앞에는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걸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러 은사 주신 거고 생명은 다 소중하다. 이게 접근돼야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그런데 무슨 소굴을 만들었대요?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제사장과 상인들이 결탁을 했어요. 그래서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율법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이 제사장이나 지도자들과 하나님 그냥 백성들에게도 공정하게 돼야 되잖아요. 적용이. 근데 공정하게 적용이 됐다 안 됐다? 성경에 지도자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려고 그래. 예.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져. 예. 여러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 크니? 서로 제자들끼리 다퉈.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너무 하나님 나라를 몰라도 너무 몰라. 다 앉아. 그리고 물 떠와. 그래가지고 서리 딱 하더니 예수님은 발을 씻기셔. 그게 십자가 지식이 며칠 전이야. 십자가 지식이 며칠 전. 하 씻기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듯 너희도 섬기는 자되라. 천국은 섬기는 자가 커. 섬기는 이렇게 말을 해도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참 희한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을 해도 스스로 대접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안타까운 거야. 주님이 얼마나 급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종교적 습관이나 예식을 지키는 게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그곳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지. 공의와 심판이 없는 사랑은 진전한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짓밟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까? 성경의 역사가 그러질 않아.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33장에는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다. 그런데 바로 왕에서 하나님은 어떤 왕이다? 공의로운 왕이시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순간적으로 볼 때 악인들이 멸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공의도 그 사람들에게 기회도 주시고 악인들도 사용하시는 거지 악인들이 영원하진 않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사셔야 돼. 그래야 위험하지 않아.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후회함이 없어. 아무리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아도 그거에 속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에서가 더 남성적이에요? 야곱이 더 남성적이야?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에돔에 대해서도 나와요. 에서의 후손 에돔은 사라져요.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이 돼. 지금 그 자손이 유대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멀리 보셔야 된다니까. 제가 그래서 설교 때 한번 했죠. 악한 사람의 자손 5대. 여러분 선한 사람의 자손 5대는 완전히 다르다. 눈앞에만 보지 말라는 거야. 눈앞에만 보면 악인이 편한 것 같아. 자기의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해놓고 편해 보이는 것 같아. 절대 끝이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공의는 살아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34절에는 왕은 세상의 죄와 악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우리의 왕이 그래서 공의롭게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성경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볼게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으라.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땅과 땅에 충만한 세계와 세계사들 나는 모든 것들은 들어라.
이 34장의 시작이 굉장히 웅장해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이스라엘만 부르시나? 유다만 부르시나? 아니에요. 열국도 나오래. 민족도 나오래. 세계도 나오래.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요, 온 세계를 지금 성경의 예언이 틀리질 않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역사들 가운데도 정말 이 할리우드에서도 정말 무슨 영화를 만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성경이에요. 여러분 고전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항상 성경은 기본이야. 왜? 성경은 허구가 아니거든.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 열국도 나오래요. 민족도 나오래. 세계도 들으래.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불러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열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열국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사람은 힘과 권력이 있으면 법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은 예외가 없다. 하나님은 딱 못을 바꾸셔. 사람들은 힘과 권력이 있으면 자기는 예외일 것 같아. 여러분 가까이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 받아야 안 받아? 결국은 받는다니까. 결국은 받는다고. 끝이 안 좋다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도 보잖아. 언젠가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야. 제가 참 안타까운 거, 어떤 한 배우가 TV에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진입하라고 그 자손까지도 불명예가 돼버려. 여러분 그게 지워지는 거야, 안 지워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역사거든. 그것들이 여러분 결국은 밝혀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해놨던 것들이 덮고 숨기고 거짓말할 수가 있겠냐고. 그게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디 앞에 섰다?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표표도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어떻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분명히 성경이 하고 계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온갖 맛 형상상, 지금 문자 그대로 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는 거예요. 당시 책은 이런 좀 재본된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였어요. 돌돌돌돌 많은 것. 하늘이 이렇게 만든대.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만상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세상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 시대를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금같이 일상을 살았어. 근데 사람들에게 죄악이 가득하더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대.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바다 근처에다 만들어야 돼요? 산에다 만들어야 돼? 원래 배를 만들려면 바다 근처에 만드는 게 낫잖아요. 띄워야 되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보도록 산꼭대기에다 만들어. 몇 년을 만들어요? 약 100년을 만들어.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는 걸 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그 백성들, 당시의 백성들은 노아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100년을 살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100년을 살고, 오히려 영화들 같은 거 보면 노아를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해. 그런데 한 번 심판이 시작되니까 부자라고 피할 수 있다요? 권력이라도 피할 수 있어요? 오직 방주에 탄 사람만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야. 똑같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다.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폼페이오의 최후라고 들어보셨죠? 이탈리아 폼페이의 최후. 하늘이 정말 무너졌어. 어제까지 있던 집, 시장, 거리, 일상들. 화산이 폭발하자마자 그들이 일상 속에 살았던 도시와 일상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일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하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라졌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네팔 산사태 한번 봤어요. 저는 무슨 SF 그냥 CG 해가지고 한 영화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 그 조그만 사람들이요, 엄청난 그 산사태에 무슨 영화에서 CG 만들어 놓은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실체야. 피할 수도 없어. 그냥 피할 수도 없는 거야. 자연 앞에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 자연 앞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이 그냥 무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앞에 한없이 작고 초라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심판을 피하기 좋은 방법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가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니느웨라 가는데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 데로 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큰 물고기에다가 그냥 해서 3일 동안 회개시키고 뱉어낸 곳이 어디야? 참 희한한 일이야.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죠.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도망갈 게 아니더라. 제가 그래서 도망가 봤다니까요. 주의종도 안 하려고도 해봤고요. 개척도 안 해보려고 노력해봤고요. 도망가려고도 해봤다니까. 하나님 손바닥 아니야.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도 제가 한 고집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밀당도 해봤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 하나님하고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하고는 밀당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가면 후회가 없다.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안 가려고 그래. 힘든 길 안 하려고 그래. 고생하는 길 안 가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 후회함이 없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항상 그러거든. 야, 이제 주의종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는 이제 죽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나를 갖다 굴리고 막 종처럼 막 부리고 가다가 고생하다가 내 인생 끝나겠구나. 여러분, 정말 그랬을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한계야. 그게 참 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한계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사람 대접받게 해주세요. 사람이 사람다워져.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교만하면 망하는 길로 가. 겸손하면 존귀하게. 하나님이 높이셔.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우셔. 성경에 그랬대요. 참새도 키우신대. 여러분, 까마귀인가 참새인가? 참새 맞죠? 백합화도 키우신대. 오늘 읽다가 아궁이든지 들풀도 키우신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와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죄인이 천국은 갈 수 있다. 근데 죄 가지고는 못 간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독생자도 주신 분이야. 세상도 만드신 분이야. 그냥 아담의 죄 한번 눈 감아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담의 죄 한번 눈 감아 주시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계획하시지. 그를 통해 회개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하는 큰 계획을 이루셨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한 나라가 등장해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기서 에돔은 누굴 거야? 누구의 후손?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 그래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형제잖아. 그러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에돔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 계속 형제야. 계속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그럼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줘야 되잖아.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하는 거야. 형제가 넘어졌는데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거야. 성경의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의 대표적 인물이 돼.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똑같이 야곱의 자식이야. 그것도 쌍둥이야. 그런데 가는 길이 같아요, 틀려?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똑같이 야곱의 태에서 나온 거야. 똑같이 쌍둥이야. 그런데 오히려 에서는 야곱을 힘들게 하고 야곱을 괴롭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보스라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칼이 곧 그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어디에 있다? 보스라에 있다. 큰 살육이 애굽 땅에 있을 것이다. 이 보스라는 애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읍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에돔에 있는 보스라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불러.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에돔의 후손들이 천국 가서 이럴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생각. 아우 뭐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야곱이고 우리 엄마가 리브가예요. 하나님 내 야곱이 내 형제예요. 근데 천국에 이게 통할까 안 통할까? 성경에 보면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거야? 나로 주여 주여 하지만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들이 입술로 가까운데 마음은 멀어.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불의하게 믿는 사람들 본받지 말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예수를 믿는 게 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불법을 행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뭐가 복이 된 거예요? 화가 된 거예요? 화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야, 증조 할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야, 야곱이 아버지야. 그 정도면 이 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 받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지금 복된 길로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저는 여러분께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왕 예수 믿은 게 복이 돼야 되잖아. 예수 믿은 게 영광이 돼야 되잖아. 예수 이왕 믿을 거 잘 믿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건 기회다. 저는 정말 기회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천국은 반드시 있고 지옥도 반드시 있다. 부활의 사건도 반드시 있다.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 기자가 나는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거 좀 만들어겠다. 유명한 기자야. 그거 취재하러 다니다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 실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책도 쓰고 영화도 나오잖아. 그분이 목사님 됐잖아요. 여러분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 몰라지만 정말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고 찾으러 가고 집요하게 하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선포를 하셨잖아. 죄의 싹은 뭐래요?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잖아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먹어, 다 누려, 다 가져.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밥 못 먹게 해요? 그냥 맨날 산에 굴에 올라가서 살래요? 하루에 일주일에 몇 끼씩 그냥 하루 이틀씩 막 금식하래요?
여러분이 벌어놓은 거 다 하나님께 바치래요? 아니잖아요. 똑같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먹고 입고 마시고 집에서 다 살아. 단지 하나님 예배하고 죄는 멀어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 죄는 멀어지래. 죄는 가까이 하지 말. 왜? 하나님이 선포하셨거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를 진다고 밥이 나오는 거 아니더라고. 떡이 나오는 거 아니더라고. 그런데 모두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길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가게 하래. 왜? 하나님은 아시거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장차받게 될 영광이 있고,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우린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비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게 실감 난다 안 난다? 안 나. 왜? 이 세상에 있는 게 다인 것 같아. 천년 만년 살 것 같아. 여러분 몸이 아프고 괴롭고 정말 곧 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속엔 세상이 오래 살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이게 속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고 이끄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싫어하실까 하지 말고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자는 얘기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죄를 좀 가볍게 여기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죄를 미워한다고 감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미워한다고 감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여러분 감옥 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의 눈에 있는 형제 있는 티를 보고 너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래.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래. 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 어려운 거 돈 드는 거 없다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옛사람이나 이런 어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일하라면 하겠어. 그냥 뭐 다른 거 하라면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성 안에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바탕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은 안 된다. 성령이 아니면 0대 0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여러분 조상 대대로 왔던 그런 악한 영들이 있어. 어떤 한 귀신 들린 사람 쉽게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귀신도 사명감 갖고 여러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넘어질 때 같은 걸로 넘어지잖아. 같은 죄로 넘어진다니까요. 같은 죄로 넘어지는 거예요. 귀신들도 사명감 갖고 여러분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감, 우리에게 천사도 붙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성령을 통하여 돕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0대 0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살리는 것은 0이래. 6이 아니래. 근데 사람들은 자꾸 6으로 얘기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래? 아니래. 공중에 잡고 현세 잡고 악한 영들이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거듭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도 좀 경계하게 되고 좀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33장에도 말씀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도 된다. 왜? 하나님은 공이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전 목사니까 제 마음대로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내 편 들어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이게 있잖아, 이게요. 하나님이 그러실까?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모세에겐 더 하나님은 무거운 잣대를 대셨어요. 너가 자식 같아도 너가 그들에게 나의 그걸 보여줘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더 무거운 걸 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 자식을 괴롭혀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요. 야,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괜찮아.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자식이 지금 막 괴롭힘을 당해. 그런데 그냥 방치해. 그러면 여러분, 그럼 좋은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가 아니야. 적어도 좋은 아버지면 괴롭힘 당하고 한 걸 막아줘야 되잖아요. 지켜줘야 되잖아요.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아버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요. 하지만 죄와 악은 용납하진 않으셔. 돌이키지 않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다.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이 에돔도 그렇게 하셨고요. 아말렉도 심판하셨어. 왜? 출애굽할 때 자꾸 뒤에 와서 하이에나처럼 믿는 사람들 괴롭힌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아말렉을 놔두셨다 안 놔두셨다? 안 놔두셨다. 하나님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보복하는 날이라는 건 공의로 심판하는 거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이라는 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치고 건재한 나라가 있나? 역사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힌 나라 치고 건재한 나라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 신약성경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 자녀들에게도 정말 얘기해요. 너희가 갚지 마라. 너희가 좀 억울하고 힘들면 좀 인내해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는 불쌍히 볼 거다. 그러면 불쌍히 보면 복은 주시지만 자식 괴롭히고 자식 힘들게 했는데 놔두는 부모는 없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보면 원수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고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너희가 직접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공의에 입각해서 할 테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공의에 입각해서 내가 심판을 하는 거지 너희가 스스로 하지 말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은 입는. 그래서 여러분께도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든 일 있으면 정말 억울하고 힘들면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참고 인내한 여러분은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내 사랑하는 자야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신앙은 모든 억울함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다. 신앙이라는 건 마지막 판단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진짜 신앙이. 왜 그럴까? 사람은 속일 수 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의 잘못을 재판은 잘못될 수 있어요. 사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공정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방치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 말씀. 그래서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아멘. 이게 심판 이후의 에돔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살던 곳에 짐승이 산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가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질서에서 다시 혼돈과 공허로 간대요. 실제적으로 에돔은 에서를 닮아서 강한 민족이었어요. 견고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반의 집에서 에서가 나올 때 에서가 군대 데리고 오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왜? 에서의 군대를 보고.
에서를 닮아서 여러분 이 에서를 에돔 족속은 강하고 견고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괴롭혔겠죠. 근데 자신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황폐해 가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돼요. 하나님이 중요한 걸 말씀하세요. 16절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봐라. 이것을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적어도 제가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적어도 4대 족장의 인생은 있어야 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이삭이 어떻게 살았고, 야곱은 어떻게 살았고, 에서는 어떻게 살았다가 우리 머리에 있어야 돼.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어떻게 출애굽했고, 그들이 어떻게 광야 갔고,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정도는 있어야 돼. 다윗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이고 중요한 건 있어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나, 그래서 그 중간중간은 나중에 채워 놓을 큰 틀은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얘기야.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신앙 따로 말씀 따로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책에 없는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 직접 보라는 거야. 그리고 정말 이루어졌는지 너희 눈으로 확인하래. 그래서 민수기 하나님께서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니라. 어찌 그 말씀만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줘요. 하나님이 이제 공의로운 심판인데 공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 교훈. 첫째, 하나님은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은 경외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정말 세상에 돈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법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정말 잘못해서 나도 모르는 중에 잘못 버덕이면 법을 어기면 그냥 여러분 재판 가야 돼요. 재판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실수했어도 법을 어겼으면 재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해도. 이게 공의잖아요. 돈 무섭잖아요. 돈 없으면 당장 여러분 쓸 게 없는데 좀 무서운 거예요.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확 질병이 찾아오면 정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렵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은 사람이, 질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잖아.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래도 우리가 이 죄라는 게 그래요. 자꾸 가까이 할수록 친해지고요, 멀리 할수록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멀리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자꾸 죄지으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 자꾸 가까이에서 친해지면 웬만한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마음에 안 걸려요. 안 걸린다니. 웬만한 죄는 해도 그냥 마음에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여러분 정말 그러죠. 주일 한 번 빠지 양심 걸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새벽 예배 같은 경우 뭐 저는 해도 양심에 자꾸 내 양심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새벽 예배 같은 것도 이거 좀 뭐 갖고 습관 들어서 나 어디 좀 가야 되니까 전사님들이야 좀 하세요. 오늘도 자꾸 교회도 자꾸 그냥 한 번, 두 번씩 빠지기 시작하고 출근도 안 하고 시작하고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내 자신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를 지키는 거고 내 신앙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은.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에돔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우리에게 두 번째 뭐 주는 건 소망을 줘요.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 공존이 안 된다. 세상이라는 곳은 공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존이 안 됩니다. 복과 화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너희가 스스로 옳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받을 자는 칭찬받고 화받을 자는 화받고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좋은 역할 하시라는 거예요. 안 좋은 역할 할 필요 없다니까. 실족해 하는 역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역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역할 하시라는 거예요. 좋은 말 하시라는 거예요. 남이 까꿀 가든 바르 가든 여러분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은 칭찬하고 덕을 빌고 복을 비는 걸 하시라는 거예요. 좋은 편에 쓰시라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1편 1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복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신 복이잖아요. 세상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식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가면 복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넓은 집 사면 복이야. 여러분 무슨 병 나오면 복이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병 나오면 좋은 거예요. 좋은 집 이사 가면 정말 식구들에게 좋은 집 이사 가면 좋아요. 자식들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면 정말 행복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복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래요. 이게 복이 있는 자래요. 왜 이게 복이 있는 자냐? 그래서 시편 여러분 1편 3절에서 6절까지 가죠. 왜 이렇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함께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나오는 게 이제 3절부터야.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뭐 같아서?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 형통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딘다 못 견딘다? 못 견딘다.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릇 의인의 길은 누가 인정하신다?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이제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악인 멀리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 멀리 하는 거예요. 죄인 멀리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신앙 하나님 때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 멀리하고 악인 멀리하고 오만한 자 멀리하고 죄인의 방법대로 같이 하지 않고 오만한 자들 방법대로 오만하게 하지 않고 악인의 방법대로 악하게 안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복 주셔야죠. 기도의 능력이 생긴다니까. 기도에 힘이 생긴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에 타협하고 살면 기도에 힘이 없어. 설득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을 한 건 하나도 없어. 순교한 것도 없어. 인내한 것도 없어. 참아낸 것도 없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명분이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내가 너 눈물 기억한다. 내가 너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파할 때 내가 옆에 있었다.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한 거 알아. 정말 그래서 성경의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 지키려고 노력한 거 내가 알아.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이다. 하나님은 공의로.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우리만 조금 바꾸면 되잖아. 세상에는요 내 맘 같지 않더라고.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대해도 여러분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마음으로 갔는데도 마음으로 간 만큼 안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 정말 나는 둘을 드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은혜 주셔.
정말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3장은 왕이신 하나님, 35장은 회복과 영광의 하나님. 그런데 그 가운데 낀 게 뭐다? 공의의 심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걸 우리 잊지 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공의로운 재판관이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하는 사람은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어김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돼요. 시냇가가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맺잖아요.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전 여러분 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위에 꼭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